어느덧 2023년도도요. 2달이 지나갔어요. 그죠? 야, 세월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유수와 같다 그러죠. 유수와 같다는 얘기는 흐르는 물과 같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면요 돌아오지 못해요.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월 속에서 아쉬워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 안에서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늘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인생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넘치도록 잘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넘치도록 잘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쓰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풍성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요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랑 유사해요. 카리스라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이 뜻이 이제 발전이 돼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떠한 선물이냐면은 신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권위,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돼서 요즘은 어떤 사람들에게 카리스마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휘어잡는 매력, 리더십. 그냥 사람들을 확 휘어잡아서 끌고 가는 리더십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희는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 오늘 고린도전서에 쓰여질 때의 카리스마 은사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때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해서 성령의 은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은사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9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하죠.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죠. 다양하죠. 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은 9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를 5가지로 말씀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내용을 보면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제라는 예배도 있고 소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의 희생 제사의 예배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을 5가지만 정리해서 말씀한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 신령한 은사를 9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거든요.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에너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리학의 기가 바로 성령이다. 근데 성령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도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혜에 속하는 은사들로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듣는 사명이에요.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근데 지혜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말수가 많지 않아요. 들어주는 사명입니다. 들어주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권면해주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이분은 지혜의 은사가 있구나. 지식의 은사는 배우고 섬기고 전하는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는 이게 같이 기도해주고 또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직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이 선과 악의 이 갈림길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잘 지켜주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에서 지혜에 속한 은사가 바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인데 이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겸손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꾸 질책하게 되고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가지고 오히려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겸손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라는 영역에 속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방언과 통역과 그리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크게 3가지로 나눠요. 대신방언, 대언방언, 그다음 자연방언이 있습니다. 대신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이죠. 대언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건 외국어 방언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으신 이 사도들이 나가서 그냥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 방언이 다들 알아듣는 거 외국인들이 그러한 방언이고 그 다음에 자연 방언이 있어요. 자연 방언은 뭐냐면 피조물과 대화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죠? 뱀하고 대화를 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가 모압 왕의 명령을 따라 가는 길에 나귀의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과 피조 세계와 대화하는 방언을 자연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방언은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또 다른 은사들을 또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냐면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방언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만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못 알아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통역의 은사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본인이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막 기도할 때 본인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역의 은사입니다. 또 이제 좀 더 또 달란트를 더 주시면 그 다른 사람의 기도도 방언도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의 통역은 문자 대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문자 대 문자라는 건 뭐냐면 영어와 국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와 국어의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방언의 통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방언은 이만큼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통변은 요만큼이야. 때로는 방언은 요만큼입니다. 근데 이 방언에 대한 통역은 이만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자 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통역의 이 은사는 이 분량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에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예자는 어떠한 예자라고 그랬죠? 예금한다 할 때 예자예요. 맡길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뭐냐? 미래의 일을 점쳐주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의 사명이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스탑 하시면 그 은사가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예언의 은사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뜻을 안 주시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기도받으러 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주지 않았는데 응답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창피하니까 거짓말로. 그러다 보면 사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겸손하셔야 되고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늘 믿음 안에서 성령 가시는 길, 주님 가시는 길을 뒤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속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의에 속하는 은사는 믿음과 그 다음에 병고침과 그리고 능력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달라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은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거예요. 그죠? 은사로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지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그 자리는 꼭 지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자리는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에이 때리쳐! 이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끝까지 가리라.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근데 믿음의 은사의 단점은 고집과 독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내 의지를 붙잡게 되면은
고집과 독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자리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 고침의 은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병자를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침의 은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아픈 곳을 만져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또 손으로 감동으로 주님께서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사 중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은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병 고침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했다가 돼버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아플 때 찾아오세요. 제가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의 은사는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 같은 거, 오늘 오후 예배 간증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다 오셔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간증할 때 막 너무나도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막 과장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 은혜로 우리가 늘 선용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사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우리의 성품의 은사도 있고 우리의 삶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은사들, 가르침의 은사, 국률의 은사, 이런 것들을 또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용어로 하면 달란트라는 비유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은사가 제일로 좋은 걸까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같으시고 직분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같으시고 사역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 직분, 사역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이 주시기에 동일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임원회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주보를 만들면서 이렇게 할 때 예전엔 저도 생각하지 않고 무심결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임원회 가로 열고 집사 이상. 그 썼어요. 근데 우리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집사 이상이라고 하니까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계급이 돼버렸어. 그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주시는 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냐? 은사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요. 내 공로,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어떠한 은사가 제일 본인에게 있냐고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지혜의 은사를 얘기해요. 저에게는 지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네요. 왜요? 다 듣는 사명밖에 없어. 그리고 위로해 주는 사명밖에 없고, 그죠? 예. 여러분들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이 손에 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손에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이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픈 이들 치료해 주시고, 문제 있는 애들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은사의 은혜가 있을 때, 내 삶의 은사가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은 녹아져야 짠맛이 납니다. 촛불을 둬요, 녹아져야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녹아져서 주님 주신 은사대로,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선용하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형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면 내 길이 더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좋은 길이라는 것은 형통의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시고 여러분 삶이 잘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주여 이 손에 주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사가 부족함 없이 충만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항상 감사한 거예요. 은사가 충만한 자들은요, 원망 불평 물러가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가운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감사한다 그러는.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 감사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애가 그냥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냥 아이고 그냥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밤낮 껄렁껄렁거리고 그래도 보면은 야 그래도 건강해 주니 감사하다. 너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아유 저거 그냥 언제 이러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복잡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은사가 충만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은사가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은사가 충만한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께 주신 특권은 뭐냐?
끝까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은사가 충만한 자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삶에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원어적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어순이 좀 달라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미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감탄사를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앞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요, 인생에 감탄사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인생이 감탄사가 연출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도 감탄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감탄사가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고 성공하셔야 되는데 왜 부자가 되시고 성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요, 형통하게 하시고요, 건강하게 하셔서요,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에 감탄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